네, 우리 예배당 주변에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식물들이 요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블루베리, 보리수, 앵두 이런 열매들은 당장 따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잘 익어 있습니다. 또 무과, 은행, 버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요. 또 토마토, 매실, 고추, 파프리카, 콩 익어가고 있고요. 또 포도도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 상추가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심은 대추나무, 감나무에서도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열매들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달 또는 한 주 전에는 전혀 없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블루베리 하나하고 보리수 몇 개를 따먹었습니다. 혀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아주 기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열매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들은 이게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땅과 하늘과 이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텐데요. 이게 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천지 만물의 조화 덕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거나 돈을 주고 이런 열매를 사다 보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이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들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식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신비로운 과정들을 우리들이 잘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지 만물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공기도 있어야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 구절처럼 열매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참 긴 과정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와 자기 역할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아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 품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젖을 떼고 어머니 품을 떠나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집에서 나와야만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도 다 성장하면 이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식물 입장에서 보자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열매 입장에서 보자면 열매가 되는 것이나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이나 이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기를 키워준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우리 교회의 3대 명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특히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전에 사실 교회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존재를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방 안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 바깥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아주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은 남은 생에는 그냥 방 안에서 살거나 숨어 살거나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평생 그냥 외톨이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3개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 줄여서 은토리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심각한 히키코모리는 대소변도 그냥 방 안에서 해결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로 사는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히키코모리, 이런 은토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은토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컴퓨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물로 따지자면 이 열매를 맺어서 가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키코모리 현상의 뒤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환영해주지 않을 것 같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할 것 같은 생각에 움츠러 들어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 바깥 세상에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 무서워해라.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방 안에서 숨어 사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방 안에서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주십니다. 방 바깥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주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인가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두려움 없이 소통합니다.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이 갈릴리 출신 무식한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막힘없이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언급하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신분 때문에 그냥 잠자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꿈을 품고 환상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며 살게 하십니다. 방 안에서 움츠린 채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민족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고 누구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가끔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70세까지 목사 노릇을 한다는 게 참 저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매주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변되지 못한 사람이 매주 설교하는 것을 사실 저 자신도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할 말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반복해서 하는 설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사실 이런 부담감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도 설교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무감 또 확신이 듭니다. 목사를 그만두더라도 이 말씀까지는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린 시절에 말더듬에 시달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슨 말을 한다거나 발표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이 떠올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생겨도 그냥 제 마음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그것을 표현하는 중에 이 말더듬이라는 이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 전하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 안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 주회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용기를 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서로 경계하고 서로 해치는 세상에 평화와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